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좌 신부할 때 일인데요. 기억이 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건너오시는 신자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보입니다. 평일날도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면 도로 옆에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이렇게 보면은 신자분들이 이제 미사에 오시려고 이렇게 막 오셔서 횡단보도에서 얘기도 하시고 또 횡단보도에 서서 이제 기다리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한 차가 이렇게 와서 저쪽에 주차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이 내리는 거 봐서 부부였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부부처럼 내리는데 남처럼 서로 따로 걸어가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봤더니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차에 다른 부부인데도 비슷한 일들이 많으세요. 부부처럼 내려서 남처럼 걸어와서 횡단보도 쓰신 다음에 남처럼 따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부부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오면 더 예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부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부부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은 부부는 어디서 힘을 잃고 어디서 힘을 더 이렇게 더하는 건가? 라는 나름대로 뭐 추측, 계산을 해봐요. 해봤었습니다. 근데 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일인데 부부의 힘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 줄 때 부부의 힘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할 때 부부의 힘이 도드라지게 이래서 결혼하고 이 남자가 이렇게 정말 든든하구나, 또 내 아내가 이렇게 따뜻하구나라는 거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서로를 변호해주고 서로를 막아주고 서로를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부부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부부로 같이 살지만 부부가 힘을 잃는 때는 어떠한 사안이 있었을 때 서로를 변호해주지 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고 오히려 남이 있는 데서 힘을 주지 못하고 남 앞에서 깎아내리고 또 남 앞에서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 부부의 힘은 굉장히 깎이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느니만 못한 일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 줄 때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릴 때 서로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나의 아내를 변호해주고 또 내 남편을 변호해주고, 이게 정말 부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지금 상상해 봤어요. 또 계산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별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마치 그냥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 걱정이 되던 모습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 줄 때에 이렇게 굉장히 큰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부부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부부의 세계 굉장히 인기 많았었잖아요. 여러 심리적인
상황들을 잘 묘사해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나요?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인기가 얻었다라고 말씀들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쭉 이어가고 연결해 보고 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똑같은 이 말이 이 복음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른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매일 미사를 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성경을 피셔도 좋습니다. 저도 다 적어왔지만 그래도 성경을 일부러 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5장 26절이 아닌가? 맞는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15장. 제가 잘못 적어왔어요. 15장입니다. 15장 26절. 네, NG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 봤는데요. 새벽에 두 가지로 일단 묵상을 해보고 또 다른 걸 통해서 또 세 가지 또 묵상거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느님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진리의 영 그 말 자체에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 안에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하느님에 대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 안에는 두 분이 계신 거예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 두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 누구냐면은 곧 성령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 진리 안에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 또 성자 예수님 계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로고스는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란 곧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영 안에 삼일체 하느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께서 증언해 주시고 보호자이시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변호사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호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실 때 이분이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진리의 영이다라는 그 말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호자이시고 곧 뒷부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우리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요한 1서 2장 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봤더니 이렇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변호사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변호사이시냐면 우리의 변호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이시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성령 하느님을 변호사로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 하느님을 변호사로 두고 계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호사이신 변호사 성령님, 성령 하느님, 그리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변호사를 우리가 우리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이 뭡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고 의뢰인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변호사이신 성령 하느님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 변호,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의 변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맞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사이신 성령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우리의 변호사, 그러니까 두 분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속죄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또 내가 저들을 위해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느님 이들을 좀 예뻐해 주세요. 하느님 이들을 좀 더 잘 너그럽게 봐주세요. 라고 보호해 주시죠. 방패를 쳐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결론이 또 어떻게 났냐면은 결국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 1서 4장 16절을 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요한 1서 4장 16절은 왜 삼위일체 하느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냐? 그 이유인즉슨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성령 하느님의 보호와 변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 그 안에는 또 그 활동 그 주위에는 항상 성령 하느님께서 거기를 덮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루카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의 보호 그리고 변호를 받으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3번 받으셨어요. 이제 단식이 다 끝나시고 나서. 근데 그때마다 누가 같이 계셨냐면은 제가 봤더니 변호사이신 또 보호자이신 진리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그 주위에 같이 계셨습니다.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느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을 때 누가 거기에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느님께서 계셨던 거죠. 40일간의 단식의 여정,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0일간의 단식의 여정, 또 단식이 끝날 즈음에 있었던 그 유혹의 과정 중에 성령 하느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셨던 대답들을 저희가 볼까요? 악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이거 4순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부분에 그냥 좀 상상을 더하셔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고 이제 이기신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악마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고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순 일주간 주일날 복음 말씀이 이 부분이잖아요. 유혹을 받으신. 자, 두 번째도 이제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아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길 수가 없었죠. 악마 혼자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 두 분이 서로를 변호해 주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부부가 서로를 변호해 줄 때 힘이 더 좋아질 것처럼 상상이 되는 것처럼 이 유혹에서도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 두 분이 서로 힘을 합쳐서 변호해 주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혼자서 대적하는 악마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게 됐죠. 이 부분에서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런 코칭들이 있었구나. 또 그 주위에는 유혹이었지만 그 주위에 같이 계셨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등등의 여러 기적과 치유의 그런 여러 가지 사화들이 있는 이 내용들 안에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곁에는 항상 같이 가시는 성령 하느님이 계셨구나라는 성령 하느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이신 또 보호자이신 성령 하느님의 코칭을 받아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런 유혹을 받으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감지하시고 항상 그렇게 코칭을 받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 주시는 이 과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루카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루카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코칭을 받아본 분이 이렇게 우리를 코칭해주고 계시는구나.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유경험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항상 그분이 하시는 행적, 그분이 하시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성령 하느님께서 동행하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또 여러 상황 중에 성령 하느님께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유경험자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동행 안에, 그 동행의 발걸음 안에 항상 성령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느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변호하시죠. 그럼 우리는 두 분의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 하느님, 또 예수님. 진리의 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이신 성령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이로 인해 요한 1서 2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사이신 성령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 변호사의 임무는 의뢰인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호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보호자를 믿고 보호자에게 의지하며 말씀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독자가 아니라 말씀의 체험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변호자이신 예수님과 변호사이신 성령 하느님을 믿고 말씀의 독자와 청취자로만 머물지 않고 말씀의 체험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시도와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는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고 또 이상한 노래를 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체험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들의 두 변호사를 믿고 말씀의 체험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미사 안에 하느님을 믿고 기도드리도록 합시다.